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시인이면 시인대로, 철학자면 철학자대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를 애써왔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렇쿵 저렇쿵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어떤 대중가요 가사에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알 수가 없네. 그런 가사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 밖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제일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몸부림쳐보고 연구를 해도 말씀 아니면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학설들이 있고 그렇지만은요, 제일 무식하고 제일 안타깝고 제일 어리석은 학설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요, 인간은 원래 짐승이었다. 이거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인간은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람이었어요. 뭘 말합니까? 고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창조물 중에 꽂히고 창조의 면류관이 우리 인간이에요. 변해가지고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듣게 될 말씀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었던 너희. 마치 유리그릇이 땅바닥에
돌뿌리에 탁 떨어져서 깨어져서 아주 박살이 나버린 상태. 죄가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한마디로 죄인이 되었다. 팍 깨트려져 버려. 수선 불가, 꿰맞출 수 없는 존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사실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사망에 대해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살리신 존재.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살아났는데 그냥 살기만 했는가?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가 구주님으로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천국을 얻었다. 더 정확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비참이지만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사실은요, 기쁨이고 환희죠. 예수 믿는 이 사실이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막연하게 알면서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을 모른 채 산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듣는 것도 복이지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는 무엇이고 죽었던이라는 이 사망에 대해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 그랬습니다. 허물, 또 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서 이탈해.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탈선한 거예요. 스스로 탈선한 기차가 스스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관역에서 빗나가버린 화살이 가다가 딴 곳에 박혀버렸어요. 딴 곳으로 가버렸어요. 맞힐 수 없어요. 미달되었고 이탈되었고 지나쳤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허물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 탈선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짓는 죄들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앞섰건 죄가 앞섰건 다 이 허물과 죄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지금 불신자들 죽었던 상태, 죽은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반대. 하나님이 원하신 삶에서 반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서 반대. 다 빗나간 거예요. 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탈선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 또 허물로 죽은 우리. 그런데 가끔씩 이래 대표기도 하시다 보면 하는 걸 듣게 되면요, 우리가 다 기도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덮어주어서 다 수정해 주어서 우리는 좀 부족해도 아멘 하면 하나님이 다 잘 들어주시고 바로 수정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우리가 몰라서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실수가 많은 단어가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래요. 구원해 주시는 건 맞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가끔씩 할 때는 이건 진짜 아멘 하기 싫어요. 예? 그건 틀린 말입니까? 성경에는 죽었다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처음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죄를 심으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할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찾아옵니다. 그때 인간의 반응이 뭔가? 인간의 반응은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바로 요구입니다. 요게 무서운 소리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건 인간의 소리예요. 죽을까? 그게 인간 소리예요. 그렇게 성경을 살짝 비틀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짝 비틀자 마귀는 급소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멘하면 안 되는데 아멘하네. 예. 자,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가 인간의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힘주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정확한 표현은 분리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잘려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죄인된 우리를 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쉽게 알려고 하면은요, 꽃꽂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요즘은 꽃꽂이를 거의 안 해요. 이 꽃꽂이 하는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꽃꽂이를 안 하고 있는데요. 꽃꽂이 하면 좋죠. 예쁘죠. 이쪽에도 예쁜 꽃, 저쪽에도 예쁜 꽃. 사실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만 돈 쓰는 게 아니고 그 예배당을 아름답게 하는데도 좀 써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어려울 때도요, 강단에 꽃꽂이를 항상 했어요. 꽃꽂이 당번들도 아직도 지금도 아마 계시잖아요. 매주 꽃꽂이를 해요. 하원에 가서 꽃을 하나름 사가지고 옵니다. 하나름 사가지고 오는데 이미 그 꽃은 어떤 꽃이에요?
예, 근원 뿌리에서 이미 잘려져 나온, 더 쉽게 말하면 죽은 꽃이에요. 그렇잖아요. 뿌리에서, 근원에서 잘려 나왔어요. 그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두고, 예, 이제 화분에다가 또 오아시스에 물을 잔뜩 머금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박아둡니다.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의 향기도 있고 아직까지 아름다움의 그 꽃의 모양도 있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그리고 스프레이로 물을 착착착착 뿌려주기도 하고, 오아시스에 수시로 물을 잔뜩씩 머금으면요, 이게 며칠 가는가? 한 일주일 갑니다.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는요, 좀 오래 갑니다. 그 여름에는요, 꽃꽂이하고 토요일 날 꽃꽂이 했는데, 예쁘게 해놨는데, 주일날 되면 벌써 시들라 그래요. 하루를 못 넘겨요. 이틀 못 넘겨요. 그래서 막 돌보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돌보아줘도요, 일주일 넘어가면 그 꽃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꽃의 수명은 그래요. 꽃에 따라서, 관리하기에 따라서, 그래, 한 일주일 간다고 합시다. 아니, 한 2주일 간다 합시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몇 년 향기를 나타내면서, 몇 년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존재하나? 예, 사람은 수명이 한 80년, 70년 더 빨리도 되고, 김영석 같은 분은 지금 뭐 104살인가 그래요. 그런 교수님. 관리를 잘 해가 지금도 뭐 수영하시더라고. 100몇 살인데도 와, 관리를, 건강의 체질을 타고도 났고 또 관리를 잘해.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처럼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만큼 살 것 같아. 왜요? 장로님 빨리 죽어요? 관리하면요 오래 살아요. 며칠 전에 제가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노력을 좀 했어요. 2년 동안 믹스커피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운동해야 뭐 근육 운동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좀 걷기 좀 하고 관리를 좀 하고 신경을 좀 쓰고 했더니 뱃살도 많이 빠지고 해서, 내 건강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59세. 하나도 안 놀래거나 말거나 뭐 그래. 자, 여러분 관리하면 조금, 그죠? 지금 자기 나이보다 관리하면 더 젊어지죠. 더 노력하면, 더 관리하면 또 더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오래 관리하면 오래 살고 조금 때깔 좋게 산다 뿐이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사망. 자, 그러면 이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망이라면 하나밖에 몰라요. 내가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사망,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밖에 몰라요. 첫째 사망이 뭔지, 둘째 사망이 뭔지 그런 데 대해서는 뭐야 그런 소리.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디서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자, 사망.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가 사망이에요. 분리. 자, 첫 번째 사망은요, 이미 들었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할 때,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생명에서 분리되고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마치
꽃이 꺾여져 뿌리에서 꺾여져 나와가지고 잠시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존재.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첫 번째 사망. 죄가 들어오므로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과 끊어진 채 이 땅에 엥 하고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제한된 수명으로 살다가 끝나는 사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망이에요. 사망. 불신자들은 이것만 사망인 줄 아는데 그 이전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자, 우리가 죽는 사망은 뭔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수명이기 때문에 70, 80 되면 수명이 다하면 이제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사망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제 수명 다한 육체와 분리되는 거예요. 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사망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대심판 때 예수 믿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 예수 믿고 다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지. 다시는 합칠 수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망 중에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다시 살았으니, 생명과 연결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와,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지도 않지만 지옥 갈 수도 없는 존재.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이 기쁨, 예수 믿는 이 행복, 예수 믿는 이 축복,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날마다 춤추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껏 좀 없으면 어때? 많이 못 가지면 어때?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 죄 사함 받은 한 가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살아난 이 사실로 인해서 그저 싱글벙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5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곳을 요한복음에 가면은 5장 24절에 가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요,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번쩍 띄워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죠.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문을 여서
죽음의 문을 여셨어요.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부활의 축복을, 다시 사는 축복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둘째 사망이니 영원한 사망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더더욱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축복,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사는 축복을 받은 줄 깨닫고 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살기 전에,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불신자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말씀해요. 2장 2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 때 마치 꽃꽂이 한 것처럼 잠시만 이렇게 예쁘고 잠시만 향기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미 생명에서 분리되고 끊어진 상태,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다시 살아나기 전, 다시 생명을 얻기 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전에 우리가 그때 너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속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요, 첫째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거죠. 이 세상 풍속입니다.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세상 풍속은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던 그 방식이죠.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죠.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덤벙벙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막 살아, 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게 뭡니까? 주로 물질적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돈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다 돈 따라 살았어요. 돈의 가치가 너무 큰, 마치 이 세상에 돈 벌려고 온 사람처럼 돈에 미쳐가지고 돈 하는 거, 애나 어른이나. 물론 돈은 귀한 건 맞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 때문에 돈 벌려고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불신자들은 아직도 돈의 가치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자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찔러 죽이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냥 물질적인 거,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그걸 추구해가지고 이걸 가지면 다 가진 줄 알고 이거 가진 자가 그거 없는 자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속만 쫓은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았는데 그 배후에 아직도 불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에? 세상 풍속을 쫓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악한 영인데 보입니까? 영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들을 눈을 흐리게 하고 세상 가치관을 크게 두게 하고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 주인이었어요.
떠미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당기는 대로 막 이렇게 사는 거 정신없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그 불신자들은 아직도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쫓김을 받고 그 끌림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별 수 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도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았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욕심이죠. 욕심 가지고. 그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1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없을 때는 1억 여러분 당장 10억 달라고 합니다. 10억 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당장 100억 달라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에 원하는 것은 한도 끝도. 이 죄악된 몸뚱아리는요 세상 편한 거 좋아합니다. 드러눕는 거 좋아하고, 앉아있으면 드러누우려고 그러고, 드러누우면 또 베개 빌려고 그러고, 베개 비면 또 이불 덮으려고 그러고, 이불 덮으면 또 잠자려고 그러고, 잠자면 좀 더 편안하게 자려고, 아침에 되면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한없이 편안한 걸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한없이 쾌락적인 거,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게 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요즘 새벽기도 할 때 지금 에베소서 강해가 되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강해, 지금 에베소서 2장 말씀이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이미 이거 다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도 다 새벽에 듣고 오는 말씀인데, 지금은 에베소서 4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8절, 19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리. 즉 불신자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저희 어떤 상태에 총명이 어두워졌다. 한마디로 멍청이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지하고 무지한. 뭘 무지하? 어느 만큼 무지하? 인간이 누군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천국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만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치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이 광대한 창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치 못해요. 무지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돌덩어리가 됐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됐어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생명에서 떠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저희가 감각이 없어요. 신경 끊어지면 감각이 없는 것처럼 감각이 없고, 그리고 방탕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지.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 그냥 미워하면서 해코지하면서 악한 말 하면서 그렇게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이것이 살리셨는데
100%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은혜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 되고 생명과 연결되고 구원받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사랑도 좋은데 큰 사랑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피 흘려 주셨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사순절 그 중간 이 셋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귀로만 듣고 끝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구원받았구나 천국 얻었구나 기쁘다 이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